자, 성경을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본문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의 말씀인데 늘 우리가 또 보던 말씀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 한 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자,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아들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700년 전의 예언이라 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지 약 700년 후에,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죠.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요. 임마누엘로 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약속된 그분이, 예언된 그분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그 비밀을 알았던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어디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옛날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은 내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냥 무덤 같은 상태요. 무덤 같은 상태.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된 무덤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무덤 같은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거기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자, 그 내용을 좀 서론으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제목,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이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내게 주신 것 임마누엘, 내게 주신 것 임마누엘만 생각하고 임마누엘만 누리고 임마누엘만 전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제목 자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임마누엘, 그것만 누리고 전하는,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서론. 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점검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점검이지만, 저는 이거는요, 항상 점검, 날마다 점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임마누엘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조그만 문제만 만나봐요. 조그만 기분 나쁜 일만 만나봐요. 조그만 자존심 건드리는
말만 들어봐요. 임마누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임마누엘을 놓치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항상 마지막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임마누엘만 누리고 말하고 고백하고 전달하고 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이게 이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게 다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는 99.9%의 사람들이 그렇다. 혹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0.1%에 속했던 사람들, 렘넌트 7명, 그들을 키웠던 그들의 부모,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세계를 바꾸는. 자, 그렇다면 오늘,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지금 내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 오늘 임마누엘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이 지구상 최고의 응답이 뭐냐? 뭐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응답이냐?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지구상 최고의 응답, 무덤 같은 내 영적 상태인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성전 삼으신 거, 응답 중에 응답, 지상 최고의 응답.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기준이에요. 응답의 기준. 어떤 기준? 내가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자, 이런 서론을 좀 이해하시고, 자, 본론. 자, 영원전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이 누려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신학적인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 예배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배소 1장 4절에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떤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과거의 내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왜요? 나를 이미 벌써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구원 속으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 복음, 그 안에 내가 영으로 함께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내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어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전 임마누엘로
나의 과거 문제 해결. 자, 두 번째, 그 예언된 임마누엘의 그 비밀이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된 임마누엘로 나의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던,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취되어진 그 임마누엘 이름이 이 지구상, 그 예언이 성취된. 자, 이것을 알아야 오늘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임마누엘, 내게 임한 임마누엘로 일어나는 치유. 다시 말하면 그 임마누엘이 지금 내게 임하여, 자, 내게 임한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될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임마누엘에 집중.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되어져 가는 그 자체가 내가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임마누엘로 일어나는 치유. 그래서 그 임마누엘 내게 지금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를 치유하셨고, 이미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계속해서 치유되어지는 임마누엘로 감사하다면, 자, 임마누엘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임마누엘로, 감사의 조건을 내가 삼는다면 치유와 응답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감사,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지금의 이런 질병의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 감사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치유, 응답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 중에 조건, 임마누엘.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제는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후대에게 전달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후대에게 임하는 임마누엘로 일어나는 서밋 운동, 다른 말로 또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내 후대에게 전달하고, 후대가 또 그 후대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 자,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이면서 모든 것인 임마누엘의 비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도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제 어떤 렘넌트가 아주 중요한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제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 지금 생각이 많이 복잡해요. 왜요?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나 진짜로 지금의 상태, 지금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그래서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거 놓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 그거 외에는 뭐 의사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평안을 놓치지 말고 수술을 받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줬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인 임마누엘, 그것을 전달하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바로 서밋 운동,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WRC를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렘넌트 두고 기도하실 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원토록 임마누엘, 그건 우리의 배경이요. 영원토록 나의 영적 배경, 우리의 배경,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임하는 임마누엘을 나의 배경, 우리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결론.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은 예수님이 말구에 보내셨던 그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 구유에 누긴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아무나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나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짜들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사실 그래요.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떤 무속인이 여자분이신데,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냐, 나는 신을 모신 사람입니다. 신을 모셨죠. 나는 신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신 신을 늘 생각하고 내가 모신 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모신 신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나는 늘 내가 모신 신을 생각하고 내가 모신 신을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대상은 다르겠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해야 될 24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24 누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절들이 많아요. 큰 절들을 이제 그 몇 분하고 이제 통역자하고 같이 이렇게 뭐 구경하듯이 이렇게 어느 그 장소에 이제 이제 절간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렇게 의자 앉아 있는 분이 저를 뭐 외국 사람으로 봤는지 어떻든지 저를 좀 오라 하더니만 자기가 저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역을 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저보고 신을 모신 사람 같은데 더 큰 신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물어보라서요. 뭔 신인지. 그랬더니 저 태양신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통역자 보고, 나는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통역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그냥.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주 성삼의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비밀.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로, 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부 강단, 성전이 된 무덤. 성전이 된 무덤. 얼핏 이야기는 이게 또 뭔 뜻이지? 성전이 된 무덤. 무덤은 무덤인데 그 무덤이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어요. 어떨 때? 요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자, 여기
자신이 들어갈 바위 속의 판부덤을 예수님께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성경에 동명이인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를 보면 그 아리마대 사람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어느 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남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와서 늘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그걸 예수님께 털어놓고 거듭남의 비밀을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와 구원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안 했지만 돌아갔어요. 그런데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의 구원 상담을 듣고 그 순간에 속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유대인의 관원, 영적인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숨겨진 제자들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가족, 상주들이 없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현장, 그 상황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자들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두 사람이 이단의 괴수로 사형수로 죽은 그분의 시신을 달라고 가는 것도 보통 사람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그 어떤 장례법에 따라 거기다 향품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싸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요. 자,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헌신,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 어쩌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케 하셔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제공하는 헌신, 그 믿음의 헌신, 그리고 그 무덤이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무덤은 더 이상의 무덤이 아니요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되어진 무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옛 상태는 무덤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 이 비밀이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후대와 237에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또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결국은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하는 교회, 그거 하는 성전.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제 1, 2, 3 성전을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왜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기능을 상실했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237 다민족이에요. 치유, 영적인 진짜의 치유는 뭐냐? 근본 치유는 복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교회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라. 예를 들면요, 형식적이라 하기는 하는데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다민족이 와서 내 교회구나. 마음이 놓여지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복음운동을 일으킬 그런 다민족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민족이 와서 상처받고 다민족이 와서 무시당하고 다민족이 와가지고 혹 이런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모양만 있고 기능을 상실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가 그릇이 되었듯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 내리막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자, 그래서 우리는요 237 치유 서밋이 이제는 시스템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24 되어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 그것을 갖추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거기에 헌신할 믿음의 사람들. 자, 이런 것들로 우리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세 가지 뜰이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 393 비밀을 누리는 그 교회. 자, 그래서 결국은 증거를 가진 교회요 시대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 이번 주간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우리 정말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흩었다 모여졌다 또 흩어졌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에게 영권을 만배나 더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의 생애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렘넌트 대회를 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렘넌트들의 심령 속에 참된 복음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저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들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밋으로 세워지는
저들의 미래를 통하여 237 현장이 살아나고 70 종족과 나라와 이 영적인 축복이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보호자의 그 힘과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